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접목 이야기를 했죠. 서로 다른 두 나무를 붙이는 접목. 특히 맛있는 열매를 얻으려고 과수 농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접목이 성공을 하려면 이어진 부위를 살뜰하게 돌보는 정성, 그리고 각각의 나무에 대한 공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나무가 서로 동화돼서 한 개의 나무로 추스를 때까지 치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돌봐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데요. 나무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서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사는 과정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 그리고 정성이 필요할 겁니다. 그 시간도 역시 서로에 대한 공부일 거고요. 다양한 사람을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책만 한 개 있을까요? 박재우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의 책장. 군종교구 홍보국장 이안임, 군종교구 증평 103위 성인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타이틀 바뀌었네요. 6월까지 홍보국장으로 소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증평 103위 성인성당 주임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우선 그동안 홍보국장으로 사목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맞아요. 아니라고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 중에 신부의 책상이 좀 힐링이 됐길 바라며 홍보국장으로 그동안 쭉 소임하실 때 어떤 소감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한 가지 키워드를 뽑자면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나이 때 어떤 할 수 없었던 일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 안에서 좀 시야도 좀 커진 것 같고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갈 사직 생활이 있어서 또 좋은 걸음들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이렇게 나눠보고 싶네요. 예, 그래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으니까 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휴가 좀 갔다 오려고요. 예, 네. 그래요. 7월이기도 하고 저도 또 뭐 휴가 계획이 있고 하니까 많은 분이 아마 휴가 가지 않을까. 우리 군 장병들도 여름 휴가, 외박 뭐 이런 걸 좀 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이번 달 어떤 책 읽게 되나요? 네, 오늘 가져온 도서는요. 카트린 지타라는 분이 썼는데요.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여행. 네. 예. 심리 코칭 일을 하시고요. 또 여행 칼럼도 쓰시는 분이라 이 작가 소개에 써 있었는데요. 오늘의 책은 홀로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발전을 이룬 것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군에 와서는 그렇지 못하지만 혼자 훌쩍훌쩍 떠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전 좋아했었는데 흥미를 갖고 그래서 책장에서 좀 꺼내서 이렇게 읽어봤던 제 모습이 좀 그려지네요. 그래요.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오늘 이 책을 만날 겁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박재우 신부님 고생 많으셨다고 또 앞으로 증평 103위 성인성당에서도 사목 잘하시길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에 앞서서 7년 동안 50개국을 홀로 여행하며 깨달은 것들이라는 수식어 그리고 혼자라는 단어로 이 책이 단순한 여행 정보책이 아니구나. 삶의 깨달음이 담겨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행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 관해서 묻고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말해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여행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을 해줌과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좌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혼자 여행 가보신 적 많죠, 신부님은? 전 군대 오기 전까지는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도 아내가 들으면 안 되겠지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여행지를 혼자 간 적이 있습니다. 실연 여행인가요? 이별 여행도 아니고 실연 여행이네. 정말 아무것도 발견하고 오지 못했는데 저자는 좀 다른 괴지만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그 여행에서 과연 내가 뭘 발견했던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낭독 구절 뭘까요? 첫 번째로 나눠볼 텍스트는요. 수도원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 중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의 목적지는 수도원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위험한 상태였다. 한마디로 비상 상황이었다. 어쩌면 당신도 한 번쯤 이런 기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좌우 시야를 가려주는 눈가리개를 착용한 경주마처럼 앞으로를 외치며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경기장 밖 어딘가에 홀로 서 있는 느낌 말이다.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좌절된 것 같은데 슬프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쥐어짜진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단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상태.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갈망이 절실했다. 결혼 생활의 실패가 나 때문이라는 자책과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과 이메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내면의 평화를 되찾고 나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곳 말이다. 그러자 마치 계시처럼 수도원보다 더 적막한 곳은 없지 라는 대답이 내 입에서 튕겨져 나왔다. 혼자 지내보겠다는 게 수녀가 되자는 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수도원으로 떠났다. 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는 아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미사를 드린 적도 없고 고해 성사를 해본 적도 없다. 당연히 수도원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내 상태는 휴가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했다. 지난 여름 나는 그 사실을 확실히 경험했다. 어렵게 짬을 내서 비싼 돈을 내고 고급 리조트로 휴가를 떠났지만 돌아오니 허무한 뿐이었다. 휴가를 다녀왔음에도 몸은 여전히 피곤했고 회피했던 문제들은 붙박이 가구처럼 내 마음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는 사람처럼 출근하자마자 돌덩이 같은 스트레스를 다시 어깨에 지고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혼란에 빠졌다.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일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달라야 했다. 처음으로 혼자 하는 여행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을 보살피고 나에게 이로운 길을 끈질기게 찾아야 하는 순간이었다. 사람에겐 때때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의 무의식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단조로운 일상에선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수도원 여행에서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많은 대답을 들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만 해도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내 마음과 가까워지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여행을 떠나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아는 사람은 목표를 잃고 방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과거의 실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위해선 내 욕구와 목표를 들려주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선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네, 영화 시 OST였습니다. 박기영의 목소리로 아니에스의 노래 함께 들었고요. 이 음악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골랐습니다. 오늘 카트린 지타의 에세이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가운데 우선
수도원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라는 소제목 아래에 있는 글 일부 들었고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게 수도원이란 거. 제가 이랬어야 됐는데. 왜? 부산에도 수도원 있는데. 올리브했다는 수도원 있는데. 제가 부산은 말 안 했는데 이렇게 또 밝혀지는군요. 근데 아까 녹음하실 동안에 우리가 나눴었기 때문에. 공개하면서 책을 읽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갔던 이유가 부산에 첫눈이 와서 갔거든요. 부산에. 예. 그러니까 그 날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3년에 갔다면 22년, 뭐 21년 그날에 눈이 왔으니까 갔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알았어요. 첫눈이 왔던 날이 그날이 아니었단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네.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내려놔야 하는데 왜 내려놓지 못하나 라는 걸 깨달았던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깨달은 그러니까 게 있네요. 아내를 만난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내 깨달음이 이랬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수도원에 갔으면 초장부터 알았을 것 같은데. 참. 뭐 수도원 자체가 예. 내 마음이 어떤 상태고 또 내면을 듣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안에 작용하시는 하느님의 어떤 음성들을 우리 듣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요. 진짜 우리 너무나도 바쁘다 바빠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또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저자가 신자긴 한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불교의 템플스테이처럼 좀 수도원에서 머물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열린 공간으로 신자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선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피정을 갖는 게 내 내면을 알고 싶다는 열망으로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열리는 곳이 있긴 한데 뭐 정보가 일단 충분치 않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또 실제로 피정이 이런 기회를 주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도라는 어떤 타이틀은 또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자리를 떠난 어떤 이 피정이 일상에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진짜 듣게 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작가가 수도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됐나요? 오늘 낭독 부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을 살펴보시면요, 이 작가 같은 경우에 이 수도원에서 들은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이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란 게 즐겁게 일하라. 이걸 찾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 때문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뭐 기자도 그만두고 이 사회심리학을 다시 시작하고 공부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소리에 맞게 행동도 함께 옮겨야 인생이란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또 나아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뭐 여러 가지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신앙적으로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내려놓으라는 걸 깨달았으면 진짜 내려놔야죠. 예. 맞아요. 근데 또 그 쉽지 않은 게 또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가 잘 못하는. 이해해 주시니까 그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낭독 구절 만나겠습니다. 카트린 지타의 에세이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가운데 중세 영국의 귀족들이 로마로 달려간 이유라는 소제목의 글 일부 만나겠습니다. 처음 로마를 여행할 때 나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영화 로마의 휴일과 벤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우러진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다비드 조각상을 연상시키는 멋진 남자와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마 테르미니역에 내려 처음 만난 남자는 조각상 같은 외모와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졌지만 내 지갑을 가져갔고 1시간 넘게 줄을 선 끝에 들어간 콜로세움은 곳곳을 천막으로 가린 채 보수공사 중이었다. 게다가 이튿날부터 떠나기 전날까지 내내 비가 내렸다. 고백하자면 나는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로마는 별로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호들갑을 떠는 나를 진정시키고
카드 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와준 호텔 직원과 타이어 바람이 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자전거를 타는 나를 불러 세워 구멍을 메어주고 기름칠까지 해준 자전거포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다시 로마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번 불운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란 걸 나는 여행을 통해 배웠다. 계획은 어그러지고 불운한 일이 겹쳐 신세를 한탄하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더 좋은 기회가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주는 사람을 만났고 발을 다치면 걸을 수 있게 붙들어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실패했다고 느낄 때마다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상류층 자제들에겐 귀족 사회에 입문하기 전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 여행이 있었다. 그랜드 투어라고 불린 이 여행은 영국에서 시작해 파리, 로마, 피렌체, 나폴리, 폼페이를 거쳐 인스부르크, 베를린, 뮌헨, 암스테르담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코스였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여행이었으나 귀족들은 너도 나도 자식들을 떠나보냈다. 그랜드 투어를 하지 않으면 세계의 정치와 사회,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게 상식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젊은 후계자들은 가정교사와 하인과 통역관까지 실은 대규모 마차 부대를 이끌고 전 유럽을 떠돌며 새로운 문화를 몸소 체험했다. 이후 철도가 대중화되면서 그랜드 투어는 점차 사라졌지만 나는 세계를 여행하며 세상을 직접 배워야 한다는 가치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 도시의 역사에 대해 깊이 알자면 도서관에서 며칠 동안 책을 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책엔 그 도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력, 유명 건축물, 전통 문화와 음식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책으론 그곳을 알 수는 있지만 느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아는 것과 친구가 되는 건 엄연히 다르듯이 그 도시의 정보를 아는 것과 사람들과 교류하고 땅과 자연이 내뿜는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체험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도시를 제대로 알려면 도시 곳곳에 퍼져 있는 기쁨과 슬픔을 직접 느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은 새로운 걸 보는 것만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먹고 자고 이동하는 모든 걸 포함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히말라야에 오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더위와 바람과 추위를 모두 견디며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체험해야만 인생에 뭔가를 남기는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카트린 지타의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중에 일부 읽었습니다. 중세 영국의 귀족들이 로마로 달려간 이유라는 부분이었는데 저자는 귀족과 굉장히 다른 상황, 소매치기에 비가 계속 오고 나 앞부분 굉장히 그래서 공감 갔어요. 그러니까요. 로마 네. 테르미니역. 네. 가보셨죠? 그럼요. 무조건 우리 가방은 앞으로. 네. 엄청난 곳이죠. 네. 그렇군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소매치기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좀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익이 끊겨서 네. 아이고 이런 그랬군요. 근데 귀족 얘기로 돌아가면 지성과 교양을 겸비하려고 여행을 선택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게 관광이 아니고 학습이잖아요. 네. 예. 뭐 실제로 우리가 뭐 꼭 어디든 여행을 하게 되면 많은 걸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감정을 넘어가지고 어떤 배움들을 실제로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뭐 저 역시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좀 배우고 느꼈던 것 같은데 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병사 친구들 저녁 앞두고 있을 때 저녁 후에 특별한 계획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꼭 배낭여행 한번 다녀오라고 하거든요. 뭐 외국어를 잘해서거나 뭐 그 문화에 관심이 또 엄청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여행 자체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느끼면서 배우는 거. 그건 책으로 배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는 알 수 있지만 느낄 수는 없다라는 문장이 있었던 거고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도 그렇고 책으로 아무리 자기계발서를 읽는다고 해도 그걸 내 인생에 적용하고 내가 그걸 느끼는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신앙교리도 마찬가지고 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연을 통해 배우는 과정이면 좋겠다. 신부님 말처럼. 맞아요. 신앙 같은 경우에 진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사에 들어서 특히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분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뭐 단지 책만이 아니라 컨텐츠들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정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어떤 느낌도 받거든요.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지 진짜 좋은 신앙 공부가 될 수 있는데 뭐 여행과 같이 그래서 그게 내 자리도 떠나보고 좀 어떤 우연한 만남도 이렇게 가져보고 또 새로운 경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 안에서 또 체험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또 우리 느낄 수 있는 게 진짜로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리를 좀 떠나서 여행처럼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장병들은 묶여 있잖아요. 뭐 미안하네요. 네. 저도 자유롭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요. 예. 저도 회사에 묶여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똑같은 얘기인데 신앙 안에서의 여행이랄까 좀 그런 걸 좀 느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여행이다. 사실 군대라는 곳 자체가 저는 근데 조금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형태로 만나는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군종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게 밖에 일반 본당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여행지의 성당에서처럼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또 색다르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의외로 냉담을 여기서 푸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들께서도 아까 우리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행하는 느낌의 신앙생활도 한 번쯤은 영해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누고 싶습니다. 삶은 여행이란 노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응용해서 신앙도 여행이다라는 거.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라는 책 중심으로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은요 페퍼톤스의 New Hippie Generation이라는 곡 가져와 봤습니다. 뭐 여행 BGM에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가시죠. 네, 페퍼톤스는 모르나 페퍼톤스의 노래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이분들의 여행 노래 중에 이렇게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신앙 안에서든 여행 떠나시는 7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부님은 증평해서 여행을 잘 떠나십시오. 네. 뭐 갈 때 많죠 뭐. 화이팅입니다. 예, 이제 증평 103일 성인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십니다. 박저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오늘 신부의 책장으로 카트린 지타의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 읽어봤고요. 신부님 추천곡 페퍼톤스의 New Hippie Generation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